여러분들 오늘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1월 9일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믿음의 용사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은혜 받고자 주의 전에 달려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굳은 날씨 가운데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로 결단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무거운 죄악이 씻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저주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떤 원수막이 다 떠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미움과 좌절 속에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지만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세상만 바라봤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2분 동안 눈물로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를 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용서해 주시 주님 용서해 주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체로 오늘은 교독문 74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74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곳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충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질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보 3면 하단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부 예배 다 기도의 용사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고 그저 우리 이 정말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이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우리 읽고 이를 위해서 하나씩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코로나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2번입니다.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국론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 고난 중에 더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번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 주님의 손길로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우므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 자리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오라 십시오 역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소. 이 눈에 아무 순간이 믿음만을 가지고 있어 너를 걸어가게 하시고 이 귀한 모습들을 역사에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발사하게 해주시오. 다른 나라 민족에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소. 하나님 아버지 주그런 연대스를 하시고 저로만큼 질서는 서로를 교사님께 국간부가 튼튼하게 해주셔서 국간부가 튼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동맹이 튼튼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애쓰는 원수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님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주의 영으로 온전히 붙잡으시고 은혜의 단비를 흔드시고 생의 단비를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시고 주님으로 살아오는 데 주시고 하나님 내 등에 소리가 날아오지 않게 내 등에 소리가 날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일찍이 주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재직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이 위험과 풍랑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 물리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오. 이제 하나님, 다윗의 회개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오. 모자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질병을 거두어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국론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 백성처럼 대통령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안미 안보동맹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손에서 하나님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기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 하나님께 피 흘려 사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더 안디옥교처럼 믿음으로 성장하고 기도로 부흥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우리 교회에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고 택한 백성을 보내주고 이런 양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한 심령 한 심들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면 정도에 있습니다. 548면, 549면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모두 찾으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공기가 너무도 많아서 그 귀함을 모르고 태양이 너무도 커서 그 감사함을 모르듯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또한 하나님 정말로 좌절된 것만 바라보며 실망치 않게 하시고, 나에게 베푸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되게 하신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 일찍이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어서 드린 것 아니지, 풍족한 데서 드리는 것 아니고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귀한 헌물 드리고 시간 드린 모든 심령들에게 옥토 같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과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의 삶보다도 이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름없이 빛 없이 봉사는 모든 남녀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나을지어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진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에 세우고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 교회 소식 1번 제가 읽을 때 우리 크게 아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2022년 교회의 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 이제 이 방역 조치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 우리가 예배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 절대로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잘하고 계셔요. 하여튼 끝까지 우리 예배 잘 드려주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했는데 이 가정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힘과 뜻을 다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보니까 너무 이것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뭐 접든지 해서 일단 가져가세요. 집에 주보랑 같이. 막 너무너무 널려져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장로님도 다 그런 주장하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성경책은 본인이
갖고 다녀야 됩니다. 위생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언제든지 갖고 다녀서 이렇게 갖고 오시고 가방에 넣어서라도 이렇게 꼭 가져오셔서 꼭 가져가셔서 뒤에 복음성가도 수록해 놨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1월 새벽 기도에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차게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우리부터 매월 둘째 주일 구제 헌금 드립니다. 체온계 설치되었는데 잘 활용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뒤에 연말 정산 신청 벌써 이렇게 연말 정산 신청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써 주셔서 목양실로 내주시고 요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은 바로 발급해든지 그 다음 주에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참 이 봉사도 하고 봉사하는 것도 제가 잘 이렇게 조정을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겠지만 한 20개월을 그냥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치열한 막 진짜 오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심지어는 지난해 2020년 교회 못 나오게 하고요. 또 어떤 때는 10명만 나오라고 했다가 그래서 일부 예배 9시, 11시, 2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게 봉사위원을 어떻게 편성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잘 이게 조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봉사위원들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연락을 또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의문점이 생기거나 이렇게 생길 때에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냐면은 저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이미 다 이상하게 부정적인 얘기가 다 흘러나고 나선 대책이 없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내가 못 봤다든지 내가 그걸 못 들었다든지 내가 이렇게 조정을 잘했구나. 아니면 또 교회 사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보면 서로가 이해가 되는데 먼저 다 이야기해 놓고 나서는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말이야 먼저 해도 되겠지만은 좀 부정적인 얘기 같은 것은 다 그래요. 저도 얼마든 실수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이렇게 해서 좀 잘 소통이 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으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많이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1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정말로 기도의 용사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도의 용사들이면 다 기도 잘하고 기도 용사들이면 다 응답받느냐? 결코 아닙니다. 아니,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도 늘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저를 투영하면서 우리 성도들 정말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거의 같이 아파요. 같이 아파요. 정말입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은 혼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수많은 기도의 십자가를 치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길이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남북 왕국이 나눠져서 북쪽의 7번째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름은 사랑이라는 뜻이지만은 이 아합 왕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부인 이세벨이 가지고 온 우상 바알로 온 이스라엘을 덮게 됐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 우상 숭배와 음란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처음에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한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왕이 섬기는 바알 그 선지자들을 나와 함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알게 하라. 그러니까 아합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갈멜산으로 모으고,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고 서쪽으로도 가까워서 지중해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 갈멜산으로 모으고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한 사람과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리고 아합 선지자들을 그 밑에 내려가면 아주 조그만 강이 있어요. 기손 강이라는 곳에서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자,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합 왕이 그랬어요.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하는데 또 믿지를 못해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 그럽니다. 왕이시여, 이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빨리 왕은 비 맞기 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말을 했어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제 이스라엘 내려갔는데, 잘 보세요. 말을 했지만은 비가 내릴 흔적이 불가능해 보여요. 맑은 하늘입니다. 맑은 하늘.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하라고 했어요. 아합이 내려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에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응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큰 어려움 있을 때에,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어려움 있고 갈등 있고 불만 있고 어려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먼저 보여. 그 문제가 먼저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느냐? 조용한 곳에서 너랑 나랑 단 둘이 만나자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1번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적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제가 갈멜산을 참 2번 올라갔을 때 참 느끼는 것이, 여기가 이렇게 귀한 곳이구나.
그 엘리 갈멜산 꼭대기에 보면 그 엘리야가 막 불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그 동상만 봐도 얼마나 짜릿짜릿할지 몰라. 그리고 거기서 이쪽을 쭉 바라보면 지중해가 보이는데 보일 듯하고 안 보일 듯하고 그런 거리에 있어요.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모세도 아말렉과 싸울 때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갈멜산 무척 높습니다. 그리고 높을 뿐만 아니라 길이 험해요. 거기에 혼자 갔어요. 왜? 하나님 앞에 홀로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영어로 페트모스라는데 저 반모섬에 가 있었어요. 그 반모섬 거기 요한이 기도하던 곳에 가보면은 정말로 절해 고도의 그 산 가운데 정말로 바위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거기서 혼자서 기도했는지 이마에 바위가 파일 정도로 그 홀로 기도했어요. 그때에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이 양창진 목사야, 너는 내 앞에 홀로 서기를 하지 않으면은 너는 결코 훌륭한 주의종 될 수 없다라는 말을. 그 음성이 들리거든. 그 무슨 말이냐? 저 큰 문제가 있어. 이거 돈 때문에 어떡하지?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이것저것 하고 나가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골방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지 연수하면서 가장 귀한 체험은 제가 골방을 봤어요. 지금 그 골방은 없어졌어요. 예수님 당시의 골방. 이렇게 멀쩡한 집이에요. 한 이 정도 우리 본당보다 조금 작아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는데 저를 그 골방으로 많은 방, 그냥 저 헝겊이고 뭐 그냥 뭐라 그럴까 농산물 같은 거 막 기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 방이야. 그 방이 아무도 없는 방에 하나님과만 어머니와 딸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만 만나는 거예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기도가 응답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18장 42절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얼마나 엘리야가 부르짖는지 땅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요 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 버렸어요. 무릎 사이에. 이 기도는 결코 교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여러분들 찬송가 292장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찬송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다 있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그렇습니다. 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서 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물론 저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종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주의 종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고치면 더 문제예요. 주의 종이 고쳤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의 종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뭐가 고치느냐? 예수님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막 능력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 잘 못하셔. 이게 아니라니까요. 방관자로 오고 정죄자로 오고 재판관으로 오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해요. 이 스피커 소리로 말씀을 듣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누구로 와야 되느냐? 죄인으로 와야 돼. 죄인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저를 교주로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주의종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인을 고쳐주세요. 이 죄인을 고쳐주세요.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는 기도가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대로서 저를 고쳐주세요. 엘리야는 땅에 얼굴을 가슴 대고 기도했어요. 왜?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바리새인의 기도 응답 안 된다니까요. 바리새인이 자기는 잘했어요. 여러분보다 더 잘했습니다, 솔직히. 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죠. 11조 잘 드렸죠. 절대로 허튼 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응답 안 된다니까요. 잘났기 때문에.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저 바리새인이고 이 세리가 응답을 받고 집에 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겸손한 기도가 되어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아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다시 살리기 바랍니다. 아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의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맑은 하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럴 때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 끈질기. 그래서 게하시라는 사원이 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가서 바라보라.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 다시 가봐. 보이냐? 무슨 뭐가 보여요? 3번, 4번, 5번, 6번도 가도 안 돼. 또 가라는 거예요. 또. 자, 엘리야가 이 사원에게 가라는 것은 뭐냐면 갔다 오라는 게 아니에요. 간 사이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원이 갔습니다. 하나님, 피를 내려주세요. 피를 내려주세요. 피를 내려주세요. 갔다 온데도 안 돼. 그럼 좌절하잖아요. 3번, 4번 좌절. 또 가라. 또 가면서 자기는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달려간 과부 이야기를 말씀. 제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달려간 과부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그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떤 그 악한 놈들이 와서 아들 다 뺏어 가고 다 오는데 잘못 말했다간 자기도 죽어요. 또 재판관이 이 여자 뭐야?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도 목숨 들고 끝까지 찾아가고 막 머리 풀어헤치고 찾아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끈질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4번째로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갈멜산 꼭대기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합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세벨 때문에 완전히 우상행과 음란한 나라로 만들면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승리케 하셨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비가 폭우가 쏟아질 것입니다. 큰 비가 있을 것입니다. 말을 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은 자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막 진짜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말고를 땅에 대고 간절히, 그리고 응답되지 않아도 또 기도하고 그럴 때에,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런데 또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이 3년 계속해서 큰 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룬트이 목사님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덴마크가 살아요. 존 낙스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스코틀랜드가 믿음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링컨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남과 북이 하나 되고 노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빅토리아 왕이 70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혼자 기도하니까 대영 제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한 분 권사님이 기도하고 한 분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지금은 권사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완전히 불교 집안이고 시댁은 무당집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때려 맞으면서도 기도하고 막 정말로 머리끄댕이 끌려가면서도 기도. 얼마나 기도했느냐? 10년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을 확 바꿔시켜가지고 남편이 다 그냥 시댁 신종식들 다 와서 지금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제가 하나님의 종임을 이 천하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초대교회도 그래요. 초대교회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이 있는데요.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그리고 증손자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것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 때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가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요한의 형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니까 유다인들이 제재상 팔아서 잘했다는 거예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놈들 다 죽여. 그러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 그래서 그날 그냥 죽여버렸으면 됐는데 6월절이라 하루 끌어서 이제 다음 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탁 죽여가지고 정말로 이 교회를 다 박멸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아니 죽일 거지만 살아 있어야 돼요 내일까지. 근데 도망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는 뭐 자결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철통같이 막 밧줄로 묶고 쇠살로 묶고 같이 있고, 밖에도 경비병이 서고 안에도 같이 차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초대교회는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오늘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옥에 갇혀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던 베드로의 쇠살이 다 끊기고 자기도 모르게 일어섰어요. 그래가지고 막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이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뭐냐? 교회.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베드로가 온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런데 거기서 저 뒤에서 약간 졸고 이런 그 로데라는 여종 한 명이 벗겼어.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 나요 베드로입니다. 그래놓고는 또 문을 닫고, 사도님들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무슨 소리 하느냐? 베드로가 어디 있어? 아이고 제가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기는 풀려나리라고는 조금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풀려났어. 와서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될 수 없는 기도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도 응답될 수 없는 기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응답될 수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한적한 곳 새벽 미망에 가서 기도했고, 밤에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기도를 기울여 주셔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주님, 오늘 모든 성도들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크고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기도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망과 어둠과 풍랑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심으로 보라 응답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